구약 역사를 보고서요, 역사서를 보면 왕들을 다 평가해 놓죠. 그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평가의 기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뭐 길이 남은 업적을,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왕하 18장 3절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모든 왕들을 딱 업적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21장 20절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적들,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그 이제 딱 또 기록하죠. 23장 32절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 외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길 것 같아요? 길 것 같냐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는 세상의 평판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통할 것 같아요? 세상의 명예, 내가 이뤄놨던 부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의 평가가 거기에서는 안 통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작은 일 하나 할지라도, 사소한 말 하나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이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그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다고. 무슨 무익한 말입니다. 나는 그냥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소한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말조차도 그날 심판의 날에는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얼굴 표정 하나 짓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에녹 한번 봐보세요.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까지 다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에녹의 삶을 보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야,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너무나 대단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6장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그냥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한 구절이지만 결코 이건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단적으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뭔가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인생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그들의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서 노아 시대를 가보세요. 노아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악과 강포가 완전히 지배한 세상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죠. 에녹은 믿음으로 산 거예요.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요. 에녹은 그 악한 시대, 욕망과 포악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 에녹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다른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될 거라. 그런데 왕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점점.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삶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삶인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생명이 항상 위험한 그런 삶.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래요. 왕으로 삼을 거라고.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잡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죽여야 자기 인생이 풀리고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죽여야 왕이 되죠. 절호의 기회라고.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 내가 악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내가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사울왕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을 한번 봐보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웅크리고 기회를 노리죠. 기회를 노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봐보세요.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먹이를 팍 잡아먹잖아요, 뱀이. 그처럼 야곱이 형에게 기회를 노립니다. 장작꽃을 뺏을 기회. 그러다가 팍 기회가 오니까 뱀같이 사악한 죄를 동원해서 기회를 틈타서 장작꾼을 뺏고 맙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보세요. 온갖 거짓을 동원합니다. 동원해요.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죠. 아버지가 아무리 의심스러워서 묻죠. 네가 정말 내 큰아들 에서냐? 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호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을 진실로 꾸미기 위해서 자기 말이 거짓인데 사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까지 걸고 말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지혜를 동원해요. 그래서 기어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었다면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코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쟁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형과 원수가 되죠. 원수. 쌍둥이 형이잖아요.
자기 쌍둥이형이니까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온수. 둘만 온수가 됩니까?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큰 상처가 임합니까? 어두움. 이런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택한 자.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원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안 아플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 돌아가 보세요. 왜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실까요? 에녹은 이 악한 시대에, 욕망의 시대에 믿음으로 산 거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고통도 문제도 아픔도 내 자랑도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죠. 근데 그 기쁜 일도 잘못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내 잘됐다고 자랑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쁜 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픈 일도 마찬가지. 아플 때 잘못하면 막 탄식하고 원통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22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합니다. 24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래요. 데려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에녹은요, 우리 보통 사람처럼 삶을 산 겁니다. 창세기 5장 22절이 잘 보여주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끝이에요. 뭔 특별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처럼 세상에 와서 자식 낳고 기르고 사는 거예요. 보통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별함이 있죠. 그 특별함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보통의 삶을 살았어요. 보통의 삶. 어떤 세상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른 건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경 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밥을 하나 해도, 물건 하나 사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산 거예요. 영국의 한 단체가 큰 상급을 걸고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공모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수학자도 거기 뭐 작품을 내고, 뭐 교통경찰도 내고, 뭐 지리학자도 지리적으로 잘 계산해서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르다. 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뭐. 기타 등등. 근데 1등작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1등작. 좋은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가장 빨리 가는 1등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알렉산더처럼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아니에요.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살았는가? 5장 22절 창세기 다시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본문 기준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후.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달라진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도 그 당시 사람들처럼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를 선택하면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기분이 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변한 거예요. 왜 무두셀라를 낳고 변했는가? 그 힌트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대에는 말이죠,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는 마을의 그 입구에 창을 던지는 사람의 상을 세워놨다. 우리나라 옛날에 마을 입구에 뭘 세워놨어요? 천하대장군, 또 천하지 대장군, 이렇게 주로 되게 두 개 세워놨죠.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죠. 네, 요즘은 안 세우죠? 네, 안 세워.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이게 창을 던지는 상을 세워놓고 이게 마을을 지켜준다, 이런 의식. 그리고 이걸 또 잘 지켜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무너진다, 파괴해버리면, 뽑아버리면 마을이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봐보세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무두셀라라고 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경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경고. 그러니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라. 포악과 강포를 멈추고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지 않으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살아있는 무두셀라를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무두셀라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경고로 무두셀라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봐보세요. 무두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와, 억수로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 죽을 때 노아의 나이가, 노아 홍수 아시죠?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었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성경에는 600세라 기록됐어요. 600세. 근데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7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969세 죽자 하나님은 하나님 경고대로 세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시대부터 이미 멸망의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멸망의 징조. 하나님은 그 징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무너질 징조가 있으면 빨리 보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러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보내주신 거예요. 멈추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녹은 그 경고를 받고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 이후부터 그 삶을 돌이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자기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같이 살아요. 매일 봐요. 그리고 이름도 부릅니다. 무두셀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봐보세요. 암이 완전히 사람 몸을 지배해서 죽여버리듯이 포악과 강포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했을까요? 무려 969년. 왜라고 생각합니까? 우연히? 아니잖아요. 969, 이 숫자에는 말이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969년 동안 얼마나 아파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요? 그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시는 시간, 그 숫자가 969. 우연히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경고함을 받을 때 에녹처럼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돌이키고, 내 말도 돌이키고, 내 삶도 돌이켜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돌이킬 거 많잖아요. 부족한 거 보이고 말씀의 지적을 받으면 돌이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에녹은 돌이켰어요. 돌이켜.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경고함을 받고도 무시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과연 제가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속히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면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 바보세 하나님 천사를 롯에게 보냈습니다. 구원하려고 그 가족을. 롯이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사위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거 곧 심판하신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그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이제 곧 불과 유황이 그곳에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죠. 불과 유황의 불이 떨어질 때 그 사위들이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했겠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서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서면 오늘 제 설교도 생각날 거예요. 안 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납니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돌이켰습니다. 무두세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애타는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던 세상의 삶을, 그 삶을 접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오래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러니 무엇을 하시든 누구를 만나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하나님 신경 쓰세요. 하나님 신경 써.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좋아하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에녹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